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을 건강하게 잘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나 주님, 지금 이 땅은 전쟁과 질병, 환경 파괴와 가난으로 여전히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와 다르다고 혐오하고 차별하며 또 다른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이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곳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주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주님의 충직한 제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어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돌보고 서로를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떤 맛을 낼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이 프로젝터가 갑자기 안 돼 갖고요. 강제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현장에 와 계신 분들도 핸드폰 앞에 두고 지금 PPT를 핸드폰으로 보면서 하고 계신데요. 재밌고 독특한 경험이 아닌가 싶네요. 온 오프라인 겸용이 이게 진짜 온 오프라인 겸용인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서로교회가 이 땅에 생긴 지 딱 만으로 3년째 되는 해입니다. 3년 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좀 살펴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첫 두 해는 온라인 예배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척하자마자 한 달 만에 코로나19가 빵 터지고, 그리고 소위 대구 신천지발 그 확대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3월 달부터 모든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었죠. 그 이후로 거의 2년 동안, 한 1년 10개월 정도 동안 서로교회도 온라인 예배만 드렸어요. 근데 줌으로 하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토요일 날 제가 예배를 찍고 주일 날 유튜브에 올리는 방식으로. 그랬더니 우리 가장 어린 성도님인 민동주 성도는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라 찍으러 가는 건 줄 알게 됐어요. 아빠 예배 찍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년의 시간 동안 우리 안에 많은 언어의 변화도 있었고 완전히 새로운 체험들도 있었어요. TV 켜놓고 유튜브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니. 그래서 목사 가정도 토요일 날 예배를 찍었지만 주일 날 시간을 정해서 이제 앞에 뭐 간식도 좀 차려놓고, 그리고 TV를 켜놓고 예배를 1시간씩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김경천 집사님이라고 전 국립 오페라 출신 테너셨는데, 그분이 계속 유튜브 예배 찍을 때 그 찬양으로 봉사해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분들이 연대하게 된 2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들 때 난데없이 우리 지원이와 박혜경 집사님이 문을 슥 열고 들어오시며 대면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오프라인을 겸하면서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서가고 있는데, 참 저는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도 좋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시작의 단계가 너무 설레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신앙은 이 설레고 아름다운 것만으로 평생 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1살, 2살 더 나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오래도록 이 공동체를 함께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로 서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할 시점도 올 거예요. 하지만 걱정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신 게 우리 교회의 밑절미가 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되새길 수 있다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함께 신앙의 생활을 쌓아가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맛있는 맛을 내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애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어제 저녁에 페이스북을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너무나도 깜짝스러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이 시대에 정말 등불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셨던 한 여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54살밖에 안 되셨는데요.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밤에 두 자녀와 남편과 또 형제들을 남겨두고 아직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과정, 경위 이런 건 이야기된 바가 없는데 요즘에 기독교계에서 큰 탄압을 받으셨거든요. 2017년도에 백석이라고 하는, 전광훈이 총회장이었을 때예요. 백석이라는 교단이 이 여자 목사님을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우리 통합 측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건 이분이 통합 측 출신이에요. 모교가 통합 측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자라고 신앙을 배우고 여기에 모든 뿌리를 다 내리고 있어요. 지인들 전부 장로교 통합 측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한신대를 진학을 했으니까 목사 안수는 기독교 장로회에서 받은 거죠. 기장에서. 그리고 이분이 향린교회라는 안병무 선생님을 기리는 교회에서 10년 동안 부목사로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사역을 해요. 그리고 2013년도에 섬돌 향린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특별히 이 시대에 그 차별받는 사람들을 모아서 연대하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교회 예배를 제가 가끔가다 기웃기웃거리면서 보는데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매주마다 성찬을 행하고 공동체가 동그랗게 둘러서 우리처럼 서로 축복을 해주는 이런 공동체를 꾸려가셨습니다. 근데 아직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자기의 뿌리가 됐던 교단으로부터도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고 한국 교계에서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딸들이 우리 엄마가 이단이라며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는 삶을 살았을까 싶어요. 원통하고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단이라는 게 뭐 신천지, 통일교 이런 게 이단이잖아요. 새로운 종교 운동을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교리를 완전히 거부하면서 교주가 나타나면 그걸 이단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은 새로운 교리를 창조한 사람이 아닙니다. 서구 신학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제 그 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주석서가 2권이 나왔는데요. 우리 서로 교회에도 그게 꽂혀 있어요. 큐어 성서 주석이라고. 그 주석을 간행하는데 좀 깊이 관여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출간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 여자는 이단이다 하고 2019년도에 저희 교회도 공문을 받았어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보낸 공문. 저 여자 이단이니까 참석하지 말으라고. 이분이 뭐 큐어 신학이라는 걸 창조한 분이면, 그런 신학을 만든 분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읽었다는 이유로 이단이라고 한 거는 저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백석에서는 심지어 이분을 소환해서 조사해야 된다는 이제 대책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는데 책 나온 거 보니까 뻔한데 뭐 소환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단 하고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질의응답도 없이 그냥 이단이라고 낙인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밝고 선하고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꾸려갔던 분이
왜 죽어야 할까? 왜 이 땅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아야 할까? 너무 속상한 일이고, 이때 우리 탓이다, 이건 우리 탓이다 라는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월호 사건 때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라는 그 성경 구절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근데 성경은 언제나 그렇듯이 한 절만 딱 떼서 보면 안 됩니다.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되는데요. 바울이 이 말을 왜 했냐? 16절에 답이 있어요. 서로 한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사귀어요?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종교가 오래되고 고착화되면요, 그 종교를 이끌어가는 지혜자들이 생깁니다. 유대교에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이 있었죠. 이들은 자기들이 깨끗하고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굉장히 고상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지 않아요. 비천한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규정하는 자리에만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우리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너무나도 똑같은 폼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고상하고, 우리는 지혜롭고, 영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큰 공동체를 이루었고, 천만 기독교인 시대가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악한 세상, 저 지저분한 것들과 뒹굴고 있는 것들,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겨라,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라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로마서는 잘 읽어보면요,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서신서임엔 분명하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만큼이나 강조하고 있는 게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이 가르침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있고 권력이 있는 종교 공동체가 됐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의 특징은 누군가를 자꾸 이단으로 규정해요. 누군가가 자꾸 잘못됐다고 손가락질을 해요. 이거는 비단 총회에 있는 정치하시는 권력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올곧게 따르고자 그분의 발자취 뒷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다는 의식 없이 교리적이고 영적인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나처럼 못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정죄해요. 실제로는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저 사람들이 저래서 잘못이다라고 정죄해요. 근데 그 손가락질이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손가락질이 슬피 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스올로 잡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1세기 팔레스타인도 별반 다르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맛을 내라고, 빛을 내라고. 우리 흔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빛과 소금, 뭔가 빛이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이 되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 빛과 소금이 됐을까 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원문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소금을 먼저 언급하시고 뒤에 빛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찬양 하나 불렀는데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소금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성경 말씀대로 찬양을 잘 만든 거죠. 사르르르 녹아 녹아 온 세상에 맛을 내는
반짝반짝 빛을 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이런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만든 분이 작사 작곡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을 1세기 팔레스타인 로마 치하 유대교 치하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시던 곳에는 실제로 이게 뭐 고고학적으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마딜은 소금이 있었대요. 우리도 보면 어느 회사에서 나온 소금이냐에 따라서 소금의 염도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어떤 건 더 짜고 어떤 건 덜 짜잖아요. 근데 1세기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사시던 그 일대에 소금 중에 짠맛이 없는 소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그걸 말씀을 하신 거죠.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길바닥에 뿌려갖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고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등불을 이렇게 펴면 이거를 밑에 숨겨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등불은 높은 곳에 매달아서 환하게 비치게 하는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숨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제자들은 이미 짠맛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빛이 반짝반짝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써먹어야 돼. 근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써먹지 못해요. 저는 이 예를 어떻게 들으려고 하냐 하면요. 우리 교단 신학교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여자 교수님이 해직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해직의 이유가 큐어 신학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은 아무리 살펴봐도 큐어 신학자가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학자입니다. 근데 큐어 신학이라는 타이틀이 이분한테 딱 되자마자 모든 교회에서 안 좋게 이제 설하고 있고, 심지어 한 교회에서는 그 최근에 세습이 돼서 논란이 됐던 여수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그 여자는 이세벨이야라고 주일 대예배 시간에 설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사표를 내고 나와야 될 상황이었는데, 정말 자기를 힘들게 했던 게 뭐냐 하면 자기를 욕하는 어떤 목사, 학교 권력층, 여기에 대한 미움은 없대요. 원래 그랬으니까. 근데 함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동거동락했던 동료들이 아무도 디펜스를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동료들이 이 여자 교수님이 나쁜 여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마음으로는 다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임보라 목사님 이야기 해볼까요? 이분이 기독교 장로회라는 뿌리 깊은 정통 교단에 소속된 목사님입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 장로회가 이 여자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했고, 그 신학교 출신 학생들을 모아서 특별 강연도 하고, 그 교회에는 기독교 장로회 소속 교인들이 와서 매주마다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교단이 이분을 이단이라고 했다면 목회 못했겠죠. 그렇죠? 근데 목회 잘하고 있었던 이유는 정통 교단 소속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교단에서 지금 이단이라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교단은 뭘 해야 될까요? 보호해줘야지.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가 목사 안수증명서 발급했고 그곳에서 담임 목사 할 수 있도록 다 했어. 만약에 그분이 이단이면 우리 교단도 이단이라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근데 그 예민한 문제가 딱 나오니까 교단 관계자들이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죠. 저는 이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하셨잖아요. 그러면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고 빛으로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 건데, 이런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맛을 탁 잃어버리는 척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보신만 해. 내 몸을 지키는 일만 열중하는 거예요. 빛을 내. 빛은 이 위에다 세워두는 거야. 그래야 만물을 비추지. 근데 자기의 빛을 꽁꽁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맛이 없는 사람인가요? 빛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맛도 있고 빛도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터지면 맛을 내지 않는 사람인 양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빛이 없는 사람인 양 자기 빛을 저 발 아래 숨겨둡니다. 제자들에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왜 하셨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는 거죠. 우리 전에 요한복음을 한참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라는 분이 나와요. 저 후반부에 요한복음 말미에 가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니까 덜덜덜 떨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 보혜사는 쉽게 말해서 변호사 같은 겁니다. 변호해 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철저히 실패하고 패배자가 된 분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편에 서고 싶겠어요? 제자들도 다 숨고 싶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 세상은 너희를 틀렸다고 손가락질해도 마지막 심판 때가 오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변호해 주실 거야 라는 뜻인 거예요. 너희가 오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봐요. 이 땅에서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심지어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나의 짠맛을 숨기고 내 빛의 에너지를 숨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우리 편 들어주실까? 근데 주님의 명령 따라 네, 제가 맛을 내보겠습니다, 제가 빛을 내보겠습니다 하고 두려움 없이 일어선 사람들, 보혜사 성령께서 네가 옳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는 임보라 목사님의 삶을 다 알지 못하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그분을 변호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자, 바울이 이야기한 바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편에 서 있던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옳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 2월 달력에 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렘브란트가 1633년도에 그린 그 갈릴리 폭풍 속의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우리 서로님들 몇몇 분들과는 나눈 적도 있었는데요.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빛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그 그림을 해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 그림을 보면요, 빛이 폭풍에 있어요. 이 높은 파도가 아주 하얗게 보입니다. 빛이 거기를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돛을 잡고 이 쓰러져가는 배, 침몰해 갈 것 같은 배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있어요. 반면 그 반대편은 어두운데요. 그 어두운데 누가 계십니까? 어두운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저는 렘브란트가 종교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화가라 정말 뛰어난 신학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니 저렇니, 예수님이 이렇니 저렇니, 성경이 말씀이 이렇니 저렇니 아무리 얘기해봤자 거기에는 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그 교회 안에서는 열광의 도가니가 되고 바로 막 성령 임재가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탄탄히 세워놓고 이게 옳으네 저게 그르네 하는 그 사람들의 말잔치 속에는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돛을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몸부림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 그림과 한번 빗대서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고 있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철야 때 막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10번씩 교회 가갖고 봉사하고 예배자로 참여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깨닫고 파송받는 자리예요.
근데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데 인생의 99%를 공부만 하고 삶은 1%만 살면 공부한 보람이 하나도 없겠죠. 공부 10하고 삶을 90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 기독교인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빛을 받는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배가 침몰해가는 그 과정 중에 끝까지 돛을 붙잡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그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 당신의 따뜻한 은총과 자비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많이 읽혀지고 해석되고 많은 교회들이 이 그림을 보고 감동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긍정하고 계시구나. 내가 저 비천한 자리에서 아득바득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막 파도가 나를 덮쳐. 그 파도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 목사님 아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 공간에 지금 쩌렁쩌렁 울리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아니 고마워요.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건 단순히 빛을 좀 채워라, 소금을 짠기를 채워라 이런 의미가 아닐 거예요. 짠맛이 나면 이제 나가서 짠 기운을 좀 옮겨봐라. 너희 속에 빛이 있다면 그 빛으로 세상을 좀 비춰봐라 라는 주님의 외침이실 겁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